오늘 밤 저는 그 불을 주소서 선교의 불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로 저는 마음이 지치고 또 몹시 힘이 들 때 종종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에 마포나루가 있었던 양화진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뜨겁게 자신을 불태웠던 많은 선교사들과 또 그 선교사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묻혀져 있는 묘지, 양화진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555인이 묻혀져 있죠. 하나님 앞에 소명의 불을 받고 또 사명의 불을 받아서 선교의 불을 불태웠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묘지를 둘러보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이 정도쯤이야. 이건 고통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힘을 얻고 돌아오곤 하죠. 그것에 가면 헐버트의 비문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더 원한다. 카드린의 비문이 있는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 땅과 한국인들을 위해서 나는 바치겠다. 청년의 젊음으로 복음을 안고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후에 대대로 이 땅에서 4대가 묻혀져 있는 언더우드 일가의 묘지도 있습니다. 폐결핵 전문의로 이 땅에 최초의 결핵 요양소를 세워서 수없이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생명들을 되살린 바로 홀가의 사람들, 미개하게만 했던 조선 땅의 사회를 개와 근대와 선진화를 위해서 또 교육 분야에 헌신했던 사람들, 또 의료와 문서 선교로 이민족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헤론이라고 하는 그의 가족의 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하세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죽어서 외친다. 죽어서 말한다. 죽어서 차가지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생명의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 묘지는. 양화진은 영적 무지함으로 사망의 그리에 앉아있던 슬픈 우리 민족을 권고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준 귀한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묻혀져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의 불을 받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선교하는 일이 사명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따라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왜 선교가 중요할까? 왜 선교의 불이 내 가슴 속에 교회마다 활활활 타오르야 될까? 이 선교의 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 선교는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지상명령이다 그랬어요.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은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에 대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헬라의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선교는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된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선교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이다. 자, 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왔느냐? 선교를 등한해서 그런 것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세계의 심장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늘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다. 선교를 등한하는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늘 언제나 싸웁니다. 분열됩니다. 또 하나, 왜 그렇게 선교가 중요할까? 자, 참 중요한 얘기죠. 교회가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핍박을 통해서 억지로 흩어지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거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만들어서라도 기업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막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행복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거워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에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자 각각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따라하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때요?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흩어지도록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 막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교회는 꼭 기억할 게 선교적인 사명이면서 동시에 교회 건강의 비결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비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힘 있는 교회인가? 그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순교자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순교자적인 자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하다가 2번 붙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2번.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선교는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증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목숨을 바쳐야지. 죽을 각오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복음이 결코 증거되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는 유럽으로 건너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가 마지막 자원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주 54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갑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한 채로 가죽을 벗겼다고 하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주 60년에 날카로운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교도의 창에 찔려 순교를 하고, 시몬은 영국과 아프리카에 가서,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그렇게 죽고, 사도 바울은 세계 심장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로 황제 때 목베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사도들은 한 사람도 안방에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살지 않았다. 편하게 죽지 않았다. 또 하나는 유대나 예루살렘에 온전한 복음화가 되지 않아도 이방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왜 자꾸 해외 선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지 않았어도 사도들 거의 한결같이 외국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선교하는 일을 자꾸 줄이고 선교하는 일을 자꾸 주판을 튕기고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노예 때 일입니다. 국내 선교부에서 선교비 자체를 30%를 줄였기 때문에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이런 교회가 한 달에 20만 원씩 밖에 되질 않아요. 보내는 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좀 더 헌신을 해서 작은 교회를 더 많이 도웁시다. 그것이 이제 가결이 됐어요. 정말 다양한 일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부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창조, 구속, 심판의 사역자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라고 피터 와그너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최초의 선교사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공생에서 처음 유다에서 전도하셨고, 다음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전도하셨고, 70인을 택한 전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 또 하나 선교의 원동력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령과 복음과 기도, 성령, 복음, 기도 이 세 가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최종적이고 정말 본질적인 그런 선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령, 복음, 기도.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고 성령의 선교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성령, 선교적인 마음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간섭하셔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성령은 바로 선교의 동력이다.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선교하면 하나님께 큰 상급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 선교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국가도 다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면 그것보다 더 빠른 건강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무질서, 타락, 불의, 범죄 사라져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니까요. 사랑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베풀지 못한 것이 미안하게 되고 교회도 교회답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능하게 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자,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풍성하게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보라. 사업이 잘 안 된다. 교회가 좀 어렵다. 가정이 좀 불편하다. 이게 다 선교와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 그 대열과 함께 들어가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더불어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이런 선교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